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지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죄와 죽음 아래 사는 삶이 아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가장 먼저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부활의 현현을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힘들게 살았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어떠한 사실의 증거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과거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여인들의 말도 믿기가 어려웠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그것도 7 귀신이나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인의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가장 먼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일까요? 먼저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따라 나선 여성 제자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여성 제자들의 이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돕고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실 때도 그곳을 확인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갔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외면한 순간에 그 이름이 나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이러한 분을 믿고 산다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수시로 외면한다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항상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지 아니하니라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찔림 앞에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슬픔,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으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소리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이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고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어처구니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것일까요? 12절을 보시면 남자 제자들 중에 2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13절을 보시면 그 소식을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남자 2 사람의 증언은 사실로 여겨주었던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닌 2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그 남은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증인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증인과 증거들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완고하기에 사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딱 그러합니다. 부활의 증인과 증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확정했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보시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볼 때 부활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올해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믿는다면 더욱 사랑하며 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눈물이 나도 이 눈물이 씨앗이 되어 주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구나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고 사는 자들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제자들의 모든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제 말씀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을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천하에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일이라 부르며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요일은 일을 마치고 나서 쉬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한 이는 영적으로도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주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첫날에 일어나므로 죽음이 끝이 아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했지만 부활절은 죽음이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인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어느 때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첫날을 바라보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